3월 1일 수요 기도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3.1 운동과 기독교 정신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3.1절 104주년 되는 해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온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가 주는 교훈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일본이 1910년에 8월 29일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수치란 뜻입니다. 왕도 나라도 힘이 없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날입니다.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일본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빼앗겼고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당시 조선의 국교는 불교와 유교였지만 거센 일본의 억압에는 적대적으로 나아갈 수 없던 때였습니다. 일본은 종교적인 정신으로 사람들을 무장하도록 만드는 일을 억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신앙의 말살이었는데 신사참배나 동방요배, 즉 동쪽의 일본에 있는 황제를 향해 절을 하는 것이 동방요배인데 이 동방요배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지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미다라라는 신에게 먼저 절을 하도록 했고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이사야, 느헤미야, 복음서, 요한계시록 등을 이 자유와 투쟁, 승리에 대한 내용을 읽거나 설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감시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3.1 운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1 운동은 기독교가 주도한 운동은 아닙니다. 천도교, 불교 등도 함께 참여한 운동이 3.1 운동이지만 33명의 민족 지도자 중에 16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기독교 정신이 깊이 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천도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지만 기독교,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와 성도와 성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비밀리에 곳곳에 전달한 것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도했습니다. 특히 3.1 운동의 독립선언문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국과 호주, 유럽의 이런 사실들을 알리는 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노력이 더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독립선언문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3.1 운동에 대해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기독교회가 만든 독립단 통고문을 중심으로 3.1 운동과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독립단 통고문은 3.1 만세 운동 직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졌던 일종의 행동 강령인데 각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독립단 통고문을 함께 보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것은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셋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 내용을 보면 각 교회의 성도들을 독립단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3.1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독립단으로 지칭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 대목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것은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라는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하며 자신을 박해하는 일본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회운동을 벌이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세를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립단 통금은 이 후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자는 매일 새때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저항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매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금식하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처참해진 것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를 잃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함을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음과 같이 한 달씩 읽도록 했는데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사야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의 내용은 유다가 멸망한 원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받아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내용은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인내를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사야 59장의 내용은 죄 지은 백성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으며 마지막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왜 일본에 압제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민족의 회개와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며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신앙과 믿음으로 이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연구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기독교회가 민족운동을 신앙고백 위해서 신앙운동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민족과 신앙을 일치시킨 것이 독립단 통고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4주년 3.1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 나라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